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라고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기에 앞서 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탈권위주의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를 너무도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정부기관에서도, 교육기관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심지어 또 가정에서도 이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권위가 사라지는 것은 그냥 탈권위적인 이념을 조장하는 그런 사회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권위를 가져야 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정부패, 또 남용, 성적 부도덕 등 자신들 스스로가 그 권위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권위가 상실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권위는 저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이념입니다. 자유가 너무 저에게 주어지면 방종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방종된 자유 속에서는 사회가 정말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자유가 자유되게, 또 모든 사람이 인권이 인권되게 이끌어줄 그런 절대적인 권위가 이 사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질문할 것은, 이러한 권위를 이 세상에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권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권위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권위가 아직 저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능력의 권위를 한번 관찰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지라. 다 놀라서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저에게 1, 2, 3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저희가 알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나한테 무슨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예수님이 저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특별히 이제 영적인 눈으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바라볼 때, 저희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죄악 속에서 얽매여 자유치 못한 것을 저희는 저희 영적인 눈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된 사람으로서 저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죄 속에 얽매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나에게 저희가 오늘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라고 정직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해답을 오늘 저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로 증명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이 저에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구성을 이렇게 제가 나눠 보았어요. 첫 번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33절부터 35절이고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말씀의 전파, 36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그 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저희와 함께 있어서 저희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고,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희의 구원자로서 저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말씀 사역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권위가 저에게 보여지게 돼요. 자, 그것을 한번 읽어보고 그 권위가 저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지난번 설교에 저희는 정말 철저히 외면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렇게 떠나십니다. 근데 곰곰이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목회자로서 그렇게 심하게 외면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을까 이렇게 저는 상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흔들림 없이 계속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시고 계신 것을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말씀을 가르치러 오신 그것이 그 목적의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데,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고향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놀라운 그런 감정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놀랬다는 단어는 그냥 놀랬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충격적인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목사님 쓸 설교를 들으면 오늘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그리고 이 단어, 이 놀랍다, 이 원어가 주는 느낌은,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을 볼 때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는, 자신들 삶 속에 그렇게 항상 이념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것과는 아주 다른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놀란 반응 속에서 또 다른 반응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권위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권위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뭐 법률, 정치, 사회 혹은 도덕적인 그런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인 것이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여러 번 나와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놀랍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권위였어요.
권위. 얼마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권위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놀라고, 얼마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권위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하고, 또 얼마나 그 권위가 예리했으면 그 권위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관통하여 꿰뚫어 보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요동하게 해서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도 하고, 또 반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하게도 하고, 또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게도 하고, 또 예수님을 증오하게까지도 했던 그 권위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대답은 저희가 상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문이 이 성경 복음서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저희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적이라고 하고 또 그 권위의 충격을 받았는지 조금 먼저 더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에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 서기관들의 설교 스타일을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자신 스스로의 권위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항상 가르칠 때 자신보다 더 위대한 랍비의 말들을 인용해서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들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용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제 제가 이 강단에서 무엇을 가르칠 때 유명한 목사님, 예를 들자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을 인용해서 말하던가, 아니면 또 유명한 주석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말할 때 제가 주장하려던 그런 주제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설교 또는 자기 주장의 정석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권위로만 가르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어쩌면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 항상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고 이런 말만 계속 늘어나서 설교를 드렸다면은 어땠을까요?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설교 언제 끝나지? 이럴 거면 그냥 지금 인용하는 목사님 설교 내가 직접 듣고 말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의 설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권위 있는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설교하는 사람의 권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설교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의 설교는 도대체 어땠을까? 저희가 한번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설교 중에 산상수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산상수훈에서 왜 충격적이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는지 이 산상수훈에서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펴서 읽으실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여기서 옛 사람에게 말하는 바,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잘못된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있던 종교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려고 하시는 지금 말씀인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그냥 기술적으로, 테크니컬리, 그리고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뜻을 명령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이들이 그 전에 다른 서기관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남다른
권위였던 거예요. 조금 더 읽어드리면 또 아래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그 어투, 예수님의 그 메시지 자체, 예수님의 그 명료한 말씀들, 그 명령들, 그 당시에 가식적으로 지키던 그 율법주의의 세상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곧 하나님의 권위로 직접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제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설교를 아주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설교를 다 읽어보세요. 그 가르침이 얼마나도 분명하고 얼마나도 명료하고 얼마나도 사람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 침투하다 못해 예수님의 말씀이 죄인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까지 합니다. 그 말씀이 하도 날카로워서요.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지를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산상수훈의 설교 끝에 사람들도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네, 산상수훈을 마치신 거예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으로 오신 독생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탱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충격적이고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 또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자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권위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여러분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고작 46살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삶의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저의 부족한 입술, 저의 어눌한 말, 어떤 때는 잘 정리되지 못해서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장황해지고 길어질 때도 여러분,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흥미를 위해, 여러분들의 감정의 그런 좋은 것들을 위해 그냥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제가 이 자리에서 깎아내리는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그런 말씀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말씀은 하찮은 저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권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 자리에서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역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그 권위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은 이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순간도 변화시키시고 이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정말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저에게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거예요. 그것이 저의 두 번째 포인트, 권위에서 이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희가 이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그 당시 회당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좀 생각하게 하게 해요.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서 설교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지어진 이 회당이 그냥 순식간에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찬 그냥 정말 그 살인자의 소굴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회당에 이런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일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회당에 정말 무분별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분별이 아무나 그 회당에 오는 거예요. 아무나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분별한 교회는, 분별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정말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무나 들어와서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다가 때를 봐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이 증명이 됐는데 귀신과 같은 존재를 믿냐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비웃듯이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근데 여러분, 저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의 오류도 없고 하나의 거짓도 없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귀신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귀신은 이제 더러운 귀신, 악령, 또는 성경에는 어디에는 별이라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들은 타락한 천사였던 이 사탄을 따르던 이들도 타락한 천사였어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천사들을 별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중 이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였겠죠. 그리고 이 귀신에 대한 것은 구약 신약 합쳐서 120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중 누가복음에만 83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사탄에 대한 존재를 저희가 이제 바라보기에 참 좋은 복음서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귀신들의 특징을 보면 귀신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인격을 이제 정의하자면 지정의를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은 이제 열매가 없고 지식적으로만 믿는 믿음을 지적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맥락에서 이제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지적으로 알고 믿는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지적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귀신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귀신도 저희처럼 감정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는 영물인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나온 귀신 들린 2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근데 이 귀신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그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회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이 대목은 이 귀신의 지적 그리고 정적인 것 그리고 의지적인 이 지정의가 다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지성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들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의지적인 표현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의 조각조각을 모아서 저희가 이 귀신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볼 때 귀신이 인격적인 그런 영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격적인 영물, 이 사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귀신이 더럽다고 표현을 해요. 이 더럽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귀신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귀신의 본질을 말씀드리면 이 더러운 귀신은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된 영이에요. 거짓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신의 존재를 이어가는 그런 영물이에요. 그리고 악해요. 잔인해요. 그리고 그들은 비방하는 영입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비방하려고 속삭이는 그런 영이에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억누르는 영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가두어 놓고 또 노예로 삼고 그리고 너무나도 쇠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귀신이 그런 본질인 것이에요. 이러한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갔어요.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능력 중에 하나는 인간과 이제 동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 속에 내주하면서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모든 정신병과 같은 증상과 또 질병들이 다 귀신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 들림으로 인해 정신병과 질병들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특징은 귀신이 사람 안에 내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에서 보셨죠. 무덤의 사이에서 사람들을 무섭게 해서 그 사이로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을 가르칩니다. 거짓된 표적을 또 행하기도 해요. 놀라운 표적을 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까지 속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이는 귀신들의 특징은 자신의 존재를 감춘다는 것이에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람 속에 내주하던 그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 정체를 드러내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 안에서 억누르고 괴롭히고 파괴하여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의 말씀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한 귀신 자신이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이 순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직면한 것이죠. 그 순간 귀신은
완전 패닉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패닉한 상태 속에서 귀신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라는 감탄사는 두려움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질문은 이제 구약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 상대의 공격적인 의도를 직시할 때 사용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이디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라는 그런 질문은 우리를 왜 공격하시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뉘앙스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귀신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귀신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또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들과 그들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불에 영원한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해야 하시는 일이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 먼저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 일은 아직 저희 앞날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 것이죠. 이 귀신은 두렵고 떨림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서 마치 도발하듯이 말을 이어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귀신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출신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지 그 출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 대신 또 하나님의 아들 대신 독생자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 말은 진실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진실이긴 하지만 이 사탄의 의도는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 반대로 이 말에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아주 악의가 가득한 그런 말이었어요. 그 당시에 상대방의 이름과 상대방의 출신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는 것은 마치 상대방을 인티미데이트하는 그런 효과였어요. 상대를 자신의 힘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뭐 좀 비슷한 예를 들면, 이제 어르신들이 막 싸우다 보면은, 야 임마 내가 너 누군지 다 알아, 너 시골 동네 출신이고, 야 너 김봉남 까불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느낌이,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어디에서 굴러온 건지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막 상대를 깔아내리는 그런 것이죠. 아무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추어진 신분이 탄로난 이 귀신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막바지의 상황 속에 지금 닥친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치며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예수님을 말로 대적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사탄의 말을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뭐 귀신 잡는 거 놀랍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당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엑소시즘, 한국말로는 흔히 뭐 테마라고도 하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뭐 구마의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한번 귀신을 잡으려면은 정말 난리 그냥 쇼를 해야 했어요. 이제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은 이제 테마사가 귀신을 내쫓을 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그 코에 이제 반지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그 코를 향해서 이제 긴 주문을 읽었다고 해요. 그렇게 막 오래오래 막 주문을 외우다 보면은 그 옆에 이제 물두멍 하나를 이렇게 물을 채워서 뒀는데 막 외우다 보면은 그 물두멍에 물이 이렇게 막 흔들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이거는 좀 얌전한 그런 쇼였어요. 근데 문헌에 보면 그 외에도 아주 희귀망상한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테마 의식이 수두룩했어요. 저희 나라도 예전부터 귀신 쫓는 그런 무당, 굿 같은 이런 무속신앙적인 것이 많이 있잖아요. 없어질 듯 했는데 다시 어떻게 그게 부활해서 여전히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무당이 나와서 막 칼 위에서 춤을 추고 요란하게 막 난리를 치고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 시대나 저희가 사는 시대, 특히 한국, 정말 이 사탄의 영향력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다 가짜입니다. 다 속임수고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으셨죠? 예수님은 먼저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 꾸짖음의 말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짧은 두 마디 명령이었어요. 그 말 앞에 귀신은 발악하듯이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사람의 몸을 넘어뜨립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물이라도 하나님의 힘과 권위가 넘쳐나는 이 말씀을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 때 죽음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죽은 나사로를 놓아주어야 했던 것처럼,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의 능력에 귀신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순종하여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자신이 얽매여 가두어 놓았던, 그리고 서서히 죽음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였던 그 사람을 즉시 놓아줍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그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상처를 주거나 고통의 흔적을 아주 크게 남기고 떠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어디도 상한 곳이 없이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그런 소설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이제 늙고 노화된 이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라는 그런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자 굉장히 풋내기인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전수해주는 그런 편지, 소설이에요.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사탄에게 빠지는 어쩌면 동일하면서도 완전히 반대되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또 그 반대는 사탄을 믿지만 사탄에게 과하게 건강하지 못한 관심을 갖는 것. 하나는 사탄을 무관심, 하나는 너무 사탄에게 관심을 갖는 것. 다시 말하면 사탄을 믿지 않아서 무시하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너무 믿어서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서로가 반대되는 오류이지만 사탄의 지배를 당할 수 있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주는 오류인 것이죠. 여러분들, 저희 가운데도 사탄이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사탄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아직도 큰 영향력을 저희에게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는 말씀을 믿기에 사탄과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저희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는 것, 또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저희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로 사탄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탄 마귀가 정말 판을 치고 그렇게 대놓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숨기지 않고 그렇게 대놓고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저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어느 곳에서도 다 그 영향력이 펼쳐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저희는 정말 주님이 오실 가까운 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피부로 그 마지막 그 세대를 느끼며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물으신다면 이 세상의 악하고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 설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능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기셨나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로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진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무장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 사탄 마귀의 영향력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아직도 그리고 영원히 저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아직도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그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 놀라운 말씀 정말 사탄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자, 그것이 저의 마지막 포인트인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말씀의 전파입니다. 36절을 읽어드리면은 다 놀라서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사람들은 이제 말씀만 듣고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악할 정도로 더 크게 놀랍니다. 여기에 원어에 놀라다라는 표현은 아까 저희가 읽었던 32절의 놀라니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권위의 말씀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후 사람들의 달라진 그 놀람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누가가 다른 단어를 여기에 사용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놀라움을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더러운 귀신도 이 말씀을 듣고 그 권위와 능력에 순종한다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근처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저에게는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메시아가 능력을 나타내신 이 귀한 소식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니라가 아니라 이 원어로 에코, 이 소리라는 의미를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데 한국어로는 그냥 소문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으며 이 소리라는 단어에는 이 말씀 속에 일어난 일이,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 사고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가벼운 단어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사탄과 귀신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실 구원자가 오셨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는 가버나움에 글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 설교도 아주 신선하고 권위가 있대. 귀신도 내쫓는 능력이 있대. 정도의 소리 소문으로 그렇게 퍼져나간 게 아닌가. 굉장히 아쉬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린 말씀들은 단순한 그런 사건, 사고의 소리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이 정도의 그냥 얄팍한 생각으로 그냥 지나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그냥 소리 소문이 아닌 진리의 복된 소식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진리의 소식은 저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에요. 저희는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너무나도 미달되어도 한참 미달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저희의 선한 것과 의로움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저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희에게 기다려지는 것은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 뿐인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며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은 그냥 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역사의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처음부터 믿는 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성취였던 거예요. 혹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권위의 말씀, 예수님의 권위의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권위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제약된 자리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이 순간부터 따르고 믿고 따르는 그런 새 삶을 누리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의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저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권위의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있어서 정말 악한 사탄 마귀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됐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의 말씀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바라본 예수님이 저희 삶 속에 계속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 삶에 작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